20세기의 최고의 기독가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는 피고석에 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재판장의 자리가 아닌 피고석에 계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피고석에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워놓고 그분의 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자로 몰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정에는 수많은 모함과 또 거짓이 난무하였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내뿜는 그 악한 열기로 이 재판정이 가득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악하고 또 그 상황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참으시고 또 침묵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저들의 거짓에 대항해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고소하였던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그들의 모함이 낱낱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무죄가 확실하게 증명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그 대속의 십자가에 오르기로 결정을 하셨고 또 이미 예정된 그 골고다까지의 여정을 준비하시며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죄를 범하셨기 때문에 이 피고석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함과 그들의 거짓된 고소로 인해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최고 권력자이자 또 재판장의 역할을 맡은 빌라도 역시 예수님에게 뚜렷한 죄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난 유대 군중들의 그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의 처형을 바라던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압박감, 이러한 사태가 커져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이 일이 보고되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그 심경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신문하며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며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 죄목을 확인하고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그 대답만 하시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시면서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빌라도가 오히려 놀라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고소와 고발의 소리들이 들리지 아니하냐? 너는 어째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이 빌라도에게는 충격적일 정도로 낯선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모함을 받고 또 그것으로 고발을 당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열변을 토하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테지만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그러한 중요한 재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빌라도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다 도망가고 또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지만 만일 그 중에 누군가 예수님의 옆에 있었더라면 아마도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며 온갖 모함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였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하인 그 말구의 귀를 잘라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그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인간의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 그것에 불과할 뿐이지 예수님의 침묵 속에 담긴 인류 구원을 향한 그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에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책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며 이 예수님의 침묵, 그 침묵 속에 담긴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 후면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할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또 그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퍼붓는 그 상황 속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질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조롱과 다그침에도 주님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부끄러워서 또 뭔가 이 두려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자신이 이제 곧 걷게 될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길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있는 동안 그 재판장에는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침묵이 답답함과 분노와 또 당황스러움으로 그 순간이 느껴졌을 것이지만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침묵하고 계신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어떤 기적과 능력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침묵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침묵은 십자가로 가기 위한 그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강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구원의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침묵을 지키신 것입니다. 권력자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시위했던 군중들은 결코 그분의 그 침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나를 위한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외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당한 사형 선고 앞에서도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의미와 그 사랑의 깊이를 더 많이 깨닫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사랑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또 복음을 위해 당하는 굴욕이나 그러한 모욕 앞에서도 우리는 성내지 않고 또 우리가 침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묵상하는 이 새벽,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나의 자아와 또 나의 주장을 높이고 싶은 나의 목소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예수님과 은밀히 만나는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에 새겨진 그 주님의 사랑을 또 온전히 경험하며 그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침묵은 악한 권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한눈에 보시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죄인들 앞에 더 당당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을 비롯한 또 빌라도를 비롯한 유대의 권력자들은 이 예수님의 침묵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씌워진 그 거짓 고소와 그 고발에도 대응하지 않으시고 침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면서 그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입을 닫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작전이 성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자 기쁨의 박수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알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신비가 예수님의 침묵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이지만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무리 앞에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인간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 판결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2000년이 지나도록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죄악된 재판으로 남게 될지 그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 뒤에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승부수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저주의 십자가가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로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생명의 길이 될지 그들은 결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어리석음이 심판과 멸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무리들이 득세하는 것과 같고 또 악한 무리들이 승리를 가져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이 역사는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힘있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을 높이 들어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며 또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당시 로마 세계 가운데서도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처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러한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모두가 기피했던, 모두가 저주했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려 저주와 멸시의 십자가에 오르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완전한 용서와 또 자유와 그 사랑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한 권세들의 신문과 조롱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며 또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